26절 말씀에서 마지막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그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26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단어는 바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2번 나왔죠? 2번 나왔는데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뭐하라? 29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를 생각나게 합니까? 굉장히 지금 엄중한 지금 어떤 경고의 지금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장면에서 이런 엄중한 경고가 한 번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서. 그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 29절의 말씀에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이 생각나는 엄중한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가 32절에 나오죠. 그죠? 32절에 나오는데 이 생각하라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날에 너희가 오래 참았던 여기서 전날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 그죠? 너희가 빛을 받았을 때, 그죠? 그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생각하라는 2번이 나옵니다만 의미가 무척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죠? 담대함으로 뭐하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론을 우리에게 뭐라고 내립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죠? 오늘 이 본문이 이 히브리서가 자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박국 저자의 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결론은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구장창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은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승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이제 절정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장황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는 11장이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11장에 보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정의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검명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그 일을 하기 이전에 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에서 엄중한 경고의 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비침을 받고, 그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던 그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해야 할 그러한 그것이 없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로 심한 말로 우리에게 경고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기에 바로 앞서서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수신자에게 말했던 경고의 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중에도 우리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와 유사한 경고를 왜 다시 이 히브리 저자가 하는가 하면은 당시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저자가 경고를 하면서 그 26절의 초두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라는 말. 그죠?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이혼인가 거기,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한 두 편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지영순가 일라인가 걔들 그걸 얘기를 하면서, 그 7살짜리 아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거.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자는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었거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대전제로 하면서 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죄를 범한 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충동적으로 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계획적으로 아주 계획을 세워서 죄를 범하는 것, 요 의미가 여기 죄를 범한 적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윗은 충동적으로 죄를 범한 것이지만 가룟 유다는 계획을 했어요. 은 30년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미리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죄를 짓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죄를 범한 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신을 받는 유대인들은 이런 그 대교의 유혹의 측면에서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에 그들은 옳게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성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그들에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뭐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들은 지금 이제 다시 어디로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유혹을 정면으로 그들은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지금 아주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좀 과거 회귀적인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좀 어려우면요, 꼭 우리는 언제를 생각해요? 옛날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은 괜찮아. 그렇죠. 그때가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못된 섭성이 우리에게.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광야에 나와서 그냥 조금 저기 좀 힘들다고 당장 어디가 언제가 좋았다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고 막 돌아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그들이 뭐 했는데 호의호식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잖아요. 죽으라고 고생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다. 지금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 역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엄중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다시 범죄한 자들에게는 엄중하게 뭐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엄중한 심판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을 저자는 지금 어떤 위험성이 그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지금 뭔가 지금 어떤 위험성이 닥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감지했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멘트를 지금 날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27절에서 29절의 내용이에요. 그죠? 자, 27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것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율법도, 그죠? 모세의 율법도 그 모세의 율법을 어겼을 때 몇 사람의 정인만 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의 정인만 있으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마어마한 언약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내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은 한마디로 뭐예요? 감당할 수 있겠니? 그래. 너 그거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있겠니? 그거 거부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짓밟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죠? 아니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행위,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 뭐예요? 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의 언약을 전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그러고도 네가 그 받을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흔들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유혹을 받고 있다든지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면 그들이 곧 어떤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저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피 흘려 너희를 위해서 값없이 준 그 은혜를 너희가 그렇게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짓밟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읽은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배교한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배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구원은 지금 안전한가? 내 구원은 정말 안전한가?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가?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수신자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 안일에 빠져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결코 뭐해서는 안 된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가? 그 신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애에 그 정말 치욕적인 지워버렸으면 좋을 그런 범죄를 그가 영적으로 느슨해졌을 때, 영적으로 해이되었을 때 그런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입을 벌릴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 목사라고 예외겠습니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예외겠습니까? 권사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집사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그런 후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 태만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영적 태만, 태도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반드시 우리는 무슨 자리로 흐를 수밖에 없다? 범죄의 자리로. 그렇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슬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 생활화된 거룩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교제 이런 것들은 전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교제하는 것도 골라서 해야 돼요. 사귀는 것도 골라서 해야 돼요. 그렇죠? 취미를 갖는 것도 골라서 해야 돼요. 취미라고 해서 그냥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되는 취미는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라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자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절단할 필요, 수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거기에 여러분 느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허용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낙타머리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에서 추운데 낙타와 주인 천막을 치고 자는데 낙타가 너무 추워서 주인이 코땡이나 코가 너무 싫어. 코땡이나 주인이 입이 너무 싫어. 주인이 눈이 너무 싫어. 그래서 결국은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고 주인은 밖으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허용하게 될 때, 용납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영적으로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악순환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나는 뭐 바쁘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자꾸 우리가 어떤 면에서 믿음 생활에 관용을 베풀지 말라고 말해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냐고 말해요. 자꾸 허용하지 마세요. 관용을 베풀지 말라니까요. 예외 규정을 만들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부터 관용을 베풀면 베풀수록 누가 좋아한다고요? 사단이 좋아한다고요. 결국 여러분 그 관용이 깊어지면 그 관용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정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시각을 갖는 줄 아세요? 왜 저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하지? 요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뵙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그냥 허용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대로 그냥 버려두는 이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배교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됐어요? 아니요. 사울이 얼마나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네,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뭘 했기 때문에 자꾸 허용했기 때문에 아닌 걸 자꾸 허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 그를 범죄의 자리로 몰아내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뭐한다? 후회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권면과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이 권면에 사실은 걸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서로 모여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게요 아주 유해요. 요 육체가요 아주 그 편안하게 놓아두면 점점 더 뭘 더 원한다? 점점 더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게 요게 우리의 육체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태한 것을 그냥 여러분이 방치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뭐 하루 빼먹었는데 목사는 하루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그걸 자꾸 빼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 그걸 보냈을 때 글자가 막 틀리고 하죠. 글자가 막 틀린 게 있죠. 그죠? 글씨가 틀린 게 있죠. 그 졸면서 제가 쓴 거예요. 꾹꾹 졸다가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봐야 되는데 그냥 보낸 게 그게 그런 게 그거예요. 안 빼먹으려고 하는 거. 예? 한 번 빼먹는 거 그건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빼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빼먹기 시작하면 지난번에도 한 번 빼먹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는 거 여기 생명을 걸고, 내가 암송하는 거 거기에 생명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거 생명을 거는 거. 이건 내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지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걸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자, 여러분 30절 3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좀 이렇게 좀 개혁되는 성경이 좀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공동 번역을 31절을 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개혁개정보다도 표준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성경을 쉽게, 물론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개혁개정 읽으셔도 좋은데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쉬운 성경이나 이런 성경을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공동번역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냐고 말해요. 왜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물건을 잘못 사면 우리는 다시 그걸 뭐예요? 반품하고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는 딱 한 번으로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 징조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지옥, 아이고 뭐 지옥 가서 살지요? 그래. 지옥까지 가서 살지요? 아이고 지옥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 지옥 가서 한번 살아보라니까.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곳인지.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좌측으로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좌측으로 빠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부터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32절에서 34절입니다. 32, 34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알았던 그 초기의 믿음, 첫사랑, 첫 믿음, 그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초창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처음 빛을 받았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수신자들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이 초창기 시절 전날에 그죠? 이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았던 그때 그래서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 기쁨과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황홀해서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이 그들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믿음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인한 큰 고통을 믿음으로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큰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제는 싸우다라는 말이에요. 싸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경기장에서 이제 그 선수들이 그죠? 이제 운동을 할 때 헐렁헐렁합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그죠? 여러분 막 올림픽에서 막 금메달 따는 선수들 보세요.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죠? 죽을 힘을 다해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그 모습에서 유래된 것이 이게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육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요구하는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의 경주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뭐에 비유합니까? 경기하는 경주자로 비유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름막질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도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냥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빛을 받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 뭐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우리가 참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느냐 견뎌내느냐 인내하느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저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속에 나가자 굳게 잡자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뭘 또 얘기합니까? 다시 시작되는 권면은 뭡니까?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을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치?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2번씩이나 우리에게 강조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믿었을 때 그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보다 더 뜨거우십니까? 그때보다 여러분 더 예배가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그 정말 여러분의 뒷밤에 흐르는 그 눈물을 훔쳐가며 여러분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그 기도를 드렸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런 감격이 지금도 있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평생의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경주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고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열정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열정을 잃어버린 타성에 젖어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33절과 34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그 믿음을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을 때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기쁘게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혼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그냥 눈을 뜨는 놈, 감는 놈 말하는 놈 그냥 막 이렇게 막 후딱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그러진 않습니까? 예수 믿는 모습이 창피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기꺼워했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그래서 함께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때는 기쁘게 여길 만한 뭔가 동기와 배후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뭐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영구한 소유라고 했는데 옛날 번역에서는 산업이라고 번역했어요. 영구한 산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뭘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계속해서 비교급을 지금 우리에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율법보다 더 좋은 누구? 예수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인 다른 말로 천국, 하늘나라. 우리가 가는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산업이 아니냐고 말해요.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 저 하늘나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고난을 조금도 뭐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요? 기쁘게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더 나은 소망,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죠?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가졌던 더 낫고 영구한 소유와 똑같은 그런 단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 분명한 하늘의 소망에 사로잡혀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기뻐했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너희가 그 신앙을 상실해가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지금 느슨하고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지금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느슨해진 신앙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35절 36절 말씀해 보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35절 3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받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숙신자들이 흘러 떠내려가게 한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그들이 처음 빛을 받았을 때 받았던 그 열정들이 전부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식어버린 거예요. 오늘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그 사랑, 헌신, 희생, 수고, 그것이 지금 다 어디 갔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요,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 열정이 사라진 자리에 오는 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담대함이 사라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담대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지금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의 광야에서 믿음의 걸음을 옮겨놓는 일은
믿음의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 훈련의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당시 수시자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인내였단 말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뭐냐고 말해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자신과의 싸움과 지속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너무 게을러. 우리 얼마나 나태한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건강, 나의 안전, 나의 즐거움, 그걸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지런합니까? 그죠? 얼마나 부지런해.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하냐. 내 즐거움을 위해서는 너무 부지런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서슴없이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 물질을 투자하고,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감각이 살아있기는 한 걸까? 네? 아니면 진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약속이, 그 약속의 감각이 내 안에 진짜 살아있긴 하나? 그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니야?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살기 위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면 오실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하신다는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다 그 말이에요. 언제가 될 수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왜 우리가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저자는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께 내리고 더 나은 소망을 향하여 인내로 경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정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왜 인내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로 물러가는 것은 담대함을 보이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음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휩쓸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바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이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현재 나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삶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묵묵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광야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막 그냥 10년, 20년이면 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우리가 긴 시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을 걸쳐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에 뭐가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완성을 향하여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산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생활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데는 생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따라줘야 된다. 그렇죠? 생활이라고 해요. 생활을.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개정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하박국서에서는 없는 단어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 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을 이 히브리 저자가 인용해서 지금 썼는데 하박국서에 없는 단어를 여기 한 단어를 썼다고요. 하박국서에서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의인. 그렇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첨부시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환난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에게는 더 낮고 영고한 산업이,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